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지 못하고 아쉬움과 안타까움 가운데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호와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다 건강하고 평안한 가운데 지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빨리 이 사태에서부터 벗어나서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며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즉시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녁이 되매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더라. 그분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그들에게 반대로 불므로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거늘 그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것이 영인 줄로 생각하여 소리 지르니 이는 그들이 다 그분을 보고 불안해하였기 때문이더라. 즉시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들에게 가사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므로 그들이 속으로 한량없이 심히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라. 이는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91편을 보게 되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90편에 이어 91편에서도 모세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오늘과 같은 상황에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네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곁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쓰러질 터이나 그것이 네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네 눈으로 바라보며 사악한 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리로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 고 지극히 높으신 이를 네가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떤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떤 역병도 네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이시며 모든 해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확실한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위험보다 더 크심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곤경이 아무리 심각하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그 곤경보다 더 크신 분임을 항상 기억하며 확신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큰 곤경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간순간 전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마가복음 6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나와 내 가족과 나의 삶에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자신의 백성을 모든 위험에서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시련이라 할지라도 능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우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걱정이 없는 상태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는 환난 속에서 혹은 곤경 속에서도 초자연적인 평온함이 존재하는 것을 평강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과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손길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6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쯤의 남자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을 강권하여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는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돌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살 길을 찾아 힘겹게 노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곤경이 바뀌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 줄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영인 줄로 생각하여 더욱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오히려 더욱 불안해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도 그치므로 무사히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막연히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바다를 잘 건너갔다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인생 바다를 항해할 때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경험과 또 우리가 처하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흔히들 인생 고해라는 말을 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인생 바다는 불안과 공포를 안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미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나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모두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젓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엄청난 풍랑을 만나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정부와 의사와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이 인생 바다 위에 배처럼 표류하며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며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에도 때로는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역경과 곤경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문을 가리켜서 신학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말씀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에 더 강조점을 주느냐에 따라서 신학의 유형과 그리고 신학의 종류가 나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신학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이 번영신학은 성경 말씀 중에서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도 특별히 복과 번영을 강조하는 신학입니다. 물론 그 전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성경을 너무 한쪽으로만 편협하게 보는 신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번영신학이 한국 사회에 강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 사회의 토착적 신앙인 기복신앙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정서에 강한 설득력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전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었던 말은 어떤 말이었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완벽하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게 될 때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는 것은 맞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번영신학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보편적 경험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어떤 분은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아서
크게 좋아지고 나아진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적으로 그리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혹은 회사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반대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아직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혹시 불신자 가족으로부터 핍박이나 박해를 받게 될 때에 그분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친절을 더욱더 열심히 베풀고 그 모습을 더욱더 신실하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강권하셨습니다. 다시 갈릴리 바다의 반대편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갔습니다.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이르자 갑자기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목숨을 지키기 위해 힘겹게 노를 저으며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상당히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노를 저어 바다의 반대편으로 가는 중에 일어난 곤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서 생긴 결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누구나 다 불행했던 삶이 행복해지고 또 고통이 평안으로 바뀌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일들이, 난감한 일들이, 곤경에 처하는 일들이, 고통과 아픔이 우리 삶을 덮치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도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곤경이 따를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고요. 오늘 제자들이 경험한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제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통을 당할 때, 곤경에 처하게 될 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때 산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주무시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가하게 여유를 즐기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바다를 건너 반대편으로 배를 저 가고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풍랑을 만나 허우적거릴 때 예수님은 과연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실지, 예수님은 과연 나의 형편을 이해하고 계실지, 과연 예수님은 내 형편을 아시고 실제로 나를 도우실지 혹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면 마치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느낌일 뿐이지 팩트,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며 나를 위해 중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과 느낌에 의지해서 사시지 말고 하나님의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 인생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동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쥐고 계신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복이며 얼마나 큰 위로이며 얼마나 큰 힘이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실제로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바람이 그들에게 반대로 불므로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영어 성경 48절은 And he saw them 이라고 해서 그분께서 그들을 보셨다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야? 라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그들에게 반대로 불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곤경을 분명히 보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생존 경쟁 속에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 바다를 항해하는 가운데 부딪히는 삶의 갈등과 가정의 갈등과 삶의 모든 문제의 풍랑 속에서 얼마나 허우적거리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고통과 내 고독과 내 절망과 내 좌절과 내 괴로움과 내 눈물과 내 아픔을 친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인생 바다의 한가운데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위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게 노를 젓는 인생 바다의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위해 중재하고 계시며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곤경을 직접 친히 보신다면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돌풍이 몰아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은 그 어떤 돌풍보다도 더 강하고 더 무섭게 몰아치는 돌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약도 개발되지 않았고 예방조차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고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몰아치는 돌풍은 그야말로 거대한 돌풍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런 돌풍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보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큰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잘못하면 큰 기근 속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칼보다 더 무섭다 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곤경을 보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복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곤경, 지금 위험,
그 누구도 막아주기 쉽지 않은 이 상황,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안전하게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산 위에서 제자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기도하시던 예수님, 과연 그분은 기도만 하고 계셨을까요? 과연 그분은 그 곤경을 바라만 보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48절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바람이 그들에게 반대로 불므로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여 보면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에 대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기도하셨다. pray. 그 다음에 보시고 saw. 그 다음에 걸어서 walking. 그리고 그들에게 오사 com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만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보고만 있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로 걸어오셨습니다.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그때에, 그 상황에, 그 곤경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며 이제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있을 때 이제 예수님 없이는 영영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밤 4경은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정확한 때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던 바로 그 때에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 예수님 왜 조금 더 일찍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늦지도 아니하고 빠르지도 아니하고 항상 그분의 때에 정확하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급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급합니다. 주 예수님 조금 더 일찍 오셔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항상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때때로 주 예수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시간과 주 예수님께서 내게 도움을 베푸시기 위하여 다가오시는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또 주님의 방법대로 방식대로 여러분과 저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도움을 기다리지만 주 예수님은 아직 도움의 때가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안타깝게 간구하지만 주 예수님은 아직 주 예수님이 간섭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 예수님은 반드시 나의 고통의 현장에 오시며 그분의 도움의 손길을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위험한 곤경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순간순간 구하며 주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자들, 곤경에 처한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신 예수님,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이는 그들이 다 그분을 보고 불안해하였기 때문이더라. 즉시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 곁에 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며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순간 그 모든 상황을 180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확신하는 순간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주 예수님이 내게 오시고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출애굽기로 잠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그 명령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니 그러므로 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누가 나를 보내었느냐라고 백성들이 물으면 무엇이라 답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독특한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셨는데, 드러내어 알려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그분이 보내셨다라고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일컬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곧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곁에 와서 여보게 걱정하지 말게나 라고 말해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또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곁에 있잖아요 라고 말을 한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위로와 격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5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가사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침으로 그들이 속으로 한량없이 심히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그쳤습니다. 돌풍이 멈췄습니다. 돌풍이 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내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이 작은 배,
눈물 짓고 고통스러워하는 내 인생의 배전에 기꺼이 오르시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잖아. 나야. 안심해.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해 같은 인생, 거센 생활고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감당키가 어렵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색깔이 다른 고통, 전혀 종류가 다른 고통을 안고 이 인생 바다 위에 던짐을 받아 인생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과 나를 이 바다의 험악한 돌풍 속을 걷게 하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돌풍 속에서 그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돌풍을 잘 통과하고 이 사태를 벗어나게 되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닥쳐 우리 주위를 에워싸고 우리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더구나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쏟아야만 합니다. 아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안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더욱 넓혀 나가야 하며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어진 하루 속에 감사하며 이 하루를 마감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호와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든 가족들 위해 함께 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위로받고 힘을 얻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곤경을 통과하고 있는 저희 성도들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들, 나아가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이 곤경에서 이 사태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